깊이 아로새겨진 한 줄 사랑의 시. 한국 유일의 단가 시인 손호연의 새로운 단가집입니다. 일본 열대에 심금을 울린 감동의 사랑의 시만을 모아 장녀 이승신 시인이 기획 번역을 했습니다. 손호연 시인 어머니는 63년간을 한 줄의 시인 단가를 써오셨는데 한국에서 일생을 쓰셨는데 일본에서의 반응이 글쎄 일본 열도에 심금을 울리다 뭐 이런 제목으로 나갈 정도로 반응이 아주 컸어요. 제가 어머니 가실 무렵에 같이 기획해서 번역을 시작했는데 어머니 가신 후에도 이번에 세 번째 시집, 이번에는 그 사랑의 테마만 모아서 사랑의 시 러블레터란 제목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넣어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일본어로 된 절창을 우리말로 살려냈을 뿐 아니라 시인 딸이 시인 어머니의 시심을 그리며 정성으로 고른 사랑의 시를 직접 번역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를 테마로 한 김원숙 화가의 아름다운 그림이 곁들여집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일본 나라에 전하고 또 일본 나라의 아름다움을 또 저희 나라에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단가란 31음절의 한 줄의 시로 우리나라가 전해준 일본의 대표적인 시요, 정신적 지주입니다. 63년간 단가를 써온 손호연 시인은 일본에서 최고 대가로 인정받아 왔으며 그 시에 한국적 정서를 넣어 인류 보편적인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일깨워왔습니다. 그 저희 나라 일본어보다도 훨씬 고전적이고 섬세하고 감성적인 그러한 언어 예술을 빚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한국말로 썼으면 한국인의 정서를 몰랐을 텐데 자기네들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한국인의 정서를 전달하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한국적 문화 전통이 자기네라 말로 가슴을 치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은 거다. 200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수상이 연설 중 손호연의 단가를 읊으며 시인의 평화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この歌は孫保四さんの気持ちだ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日韓両国の願いであり望みだと思います。私もこの孫保四さんの歌胸に秘めて今後とも日韓両国の友好発展に尽く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시인은 고도로 절제된 어휘로 빚어낸 사랑의 시를 일생 한국에서 써왔습니다. 먼저 간 님을 그리는 시를 한 편 한 편 읽을 적마다 그 뜨거움이 가슴에 절절히 전해지며 뜨거운 감동을 일으킵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그리움이고 아주 뜨거운 기억이라 하면서 구체적이고 뜨거울수록 사랑은 더 절절하고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랑의 역설, 문학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호연 선생님이 문학의 뿌리에는 무궁화라는 이름의 5권의 노래집을 내면서 항상 조국에 대한 그 향일적 사랑을 들어올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바깥 그 분인 이 선생님에 대한 50년에 걸치는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걸치는 항구한 사랑과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변한 큰 기둥이고 큰 초석이고 커다란 방향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어느 역에 내려야 그대 계신 곳 찾을 수 있을까? 하늘나라 은하수 거리 그대 앞으로 붙이려고 써놓은 편지. 향기로운 계절에 오는 편지는 다 연서와 같아 정겨워지네. 채워줬으면.
성지순례 길에서 영혼으로 써내려간 시. TV 방송인으로 에세이와 산문과 칼럼을 써온 이승신 작가의 첫 시집입니다. 갑자기 시가 쏟아졌다. 그것을 받아 적었다. 삶의 한 고비에서 치유와 깨우침을 위해 오른 성지순례 길에서 쏟아져 내린 영감을 썼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그 에세이를 쓰고 산문 또 신문 칼럼들을 쭉 써왔는데 제 삶의 문학과 신앙은 참 중요한 두 기둥인데 에집트, 터키, 이스라엘, 조르단 이렇게 네 나라의 순례를 떠나면서 짧은 단시를 써서 그 여행기 겸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아주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그 문학과 신앙이 같이 녹아든 그런 시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단가의 최고 대가로 유명한 손호연 시인의 딸로 서울 필운동 시인의 집터에 예술공간 더 소호와 손호연 단가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간 어머니의 단가를 손수 번역해오며 시인으로서의 내공을 쌓아온 저자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지는 단시의 참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와 울림의 이 작품은 우리말로 된 최초의 단가집이라는 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나라에 가서 느낌과 소회를 말을 해달라 그래서 그걸 짧은 단가 형식의 단시로다가 한 7, 8개를 읊어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서로 써달라 그러고 받아 적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힘과 격려를 받아서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그 순례기에서 한 500개의 시가 쏟아져 내렸어요. 이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계속 머리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그걸 받아 써서 그중에 한 절반을 줄여서 이번 시집을 내게 됐는데 어머니 시를 한 10년 번역해온 경험도 있고 또 영미 시를 기츠나 쉘리나 그런 시들을 번역하고 출간한 적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됐겠지만 저도 참 놀라웠던 게 에집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터키의 그런 해안과 그 순교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내린 시를 받아 적었다는 거. 그 문학과 신앙 그리고 사랑의 시가 녹아있는 그런 시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문정희 시인은 손호연 시인의 따님 이승신의 단가를 읽으며 절절한 아픔과 꿈처럼 아련한 가락이 천상 숨길 수 없는 모계의 혈맥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다고 하고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이승신의 시가 자신을 치유하고 깨닫게 한 기록을 넘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 중동이라든가 또 그 성지에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서 그 느낌과 또 그 우리하고 전혀 지구의 반대편인 그런 세계와 세상을 보면서 그 깨우침이라 그럴까요?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과 느낌들을 시로 썼는데 아마 이걸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그곳을 순례하는 여행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깨우침과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이승신의 감동적인 이번 시집은 영혼을 치유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스스로 깨우치게 합니다. 성지순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작가와 함께 걷는 여정이 닿으면 독자의 안목이 열리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연두빛 사해와 하늘 오래오래 입술 맞추고 있는 걸 보았다. 나도
결국은 사랑이다. 지구 저 끝까지, 시면 저 바닥까지 찾아 헤맸지만